오늘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시선, 우리 주님의 시선에 관하여서 한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주님의 시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것이 주제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은 여러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여러 다문화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각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예절과 습관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또한 각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우리 미국의 문화 속에서는 대화를 할 때 항상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마주쳐야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우리를 의심할 수 있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또한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눈 마주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눈을 마주친다는 것,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또 사례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보다 연장자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좀 겸손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한 예가 우리 사극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이 지위 낮은 종에게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고개를 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고개는 들지만 눈은 아직도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주인과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소풍을 가게 되면 돗자리를 깔죠. 근데 눈을 마주치면 눈을 깔라 그러죠.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권, 우리 아시아권의 문화와 우리 미국의 문화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합니다.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속에서 이런 대화 속에서 나눌 때 에티켓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은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을 향하는 두 가지 방향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향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낮에는 새소리가 듣고, 낮은 말은 새소리가 듣고, 또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듯이 우리들의 삶을 일투적을 다 하나하나씩 관찰하고 있는 우리 정말 눈총이 따가운 우리 이웃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자비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또 다른 방향의 시선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고든 시선이 될 수 있고요, 건강한 시선이 될 수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시선이 병든 시선이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하신 시선을 받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시선을 품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그 시선 또한 온전하고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선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우리 육가 원칙의 질문들을 좀 답을 달아가면서 본문의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아직도 회복 중에 있어서 지금 숨이 이렇게 많이 차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숨이 차서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못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얻는 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나요? 유대인의 명절에. 6장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5장입니다. 6장에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언급된 5장에 언급된 명절은 6월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마 불임절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을 몇 번 지켰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얼마가 되었는지를 또 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 시기를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이런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나타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또한 이 안식일의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치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본문 속에서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베데스다, 양문, 그다음 5 행각이 있는 곳.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어디서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2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단어가 합쳐져서 바이트 헤세드,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 합쳐져서 베세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뜻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되는 이 집에,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습니다. 서로 낫기를 원하여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됐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곳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치열한 경쟁만 있고 서로의 관계와 신뢰가 깨어진 그곳이 우리 삶 속에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베데스다 못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자비를 채우며 자비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우리 3절과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리 조는 자도 있었고요, 맹인도 있었고요, 혈기가 마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병자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병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아마도 스스로 혼자 걸어서 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시선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눈높이 시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눈높이 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눈높이 시선이세요. 눈높이 시선이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그 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의 왕으로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만날 수 없는 주님, 우리와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시고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의 사역에 우리 선언문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라고 우리 주님의 사역 선언문을 이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이미 보았듯이 유대인의 명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실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받고 사회적으로 병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변방으로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향하시는 행로의 방향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기 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동선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서 어떠한 시선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공주의의 세상의 원리들과 원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또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향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쪽으로 달려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대의 방향으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의 시선이 있으셨고 또한 그의 발걸음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들은 주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시선 또한 주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방향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한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시선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선입니다.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심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나 스스로를 보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시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 못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자를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38년이나 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38년, 혹시 38세가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38년이 짧은 건 아니죠. 저는 조금 지났지만 너무나 오래된 그 시간 동안 그곳에서 낫기를, 고침을 받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보통의 그 애거니하고 고통이 다른 시간을 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에게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죠? 아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방법들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침을 뱉으셔가지고 흙을 으깨셔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거 씻으라라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그를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가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내려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사건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 힘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들로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을 찾으시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가까이 가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자의 병이 벌써 오래된 거를 모르시고 아시고 이미 아시고 계셨는데 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와우,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애가 배고파가지고 식탁에 앉아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배고프지? 밥 해줄까?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버스가 빨리 올까요? 버스가 오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38년이나 그곳에 있어 병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 가서 하신 첫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주님께서 왜 던지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이 병자는 7절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이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의 성도님들은 은혜가 많으셔서 은혜스럽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은혜스럽게 읽으시면 좀 감이 안 옵니다. 만약에 연극 영화과를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연극의 대본들을 보게 되면 대사가 있고 가로를 열고 지문이라는 게 있죠. 오늘 본문 그 7절 말씀에는 아마 지문이 붙었다면 다음과 같은 지문이 붙었을 거예요. 경노함으로, 분에 찬 어조로, 주님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먼저 가겠다 그러고 나는 못 가고 아직 38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나한테 그 질문을 하십니까? 주님, 이런 어조로, 아마 제가 연기력이 좀 딸리나 봐요. 네. 이런 어조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더 분노에 찬 마음으로 주님께 하셨을 거예요. 대답을 하였을 거예요. 그의 대답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셨어요. 핫 버튼이라 그러죠. 그냥 만지면 터지는 그 버튼을 눌러주셨어요. 그리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 생존 경쟁에서 패참하고 패배한 이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이 병자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 병자는 이 분노에 찬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주여는 구세주여라는 그 주님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그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묻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치유자가 되심을 그는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이 병자는 그냥 원망스러운 말로 분노에 가득 찬 대답으로 주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툭 하고 건드리면 어떠한 언어들이, 단어들이 나옵니까? 분노, 시기, 원망, 남을 해하고 싶은 그러한 미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핫 버튼, 그 버튼을 누르실 때 감사가 튀어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제불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1절과 5절에서 거듭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깨달음으로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 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질문을 들을 때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의 모든 상처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희년의 축복들, 희년의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라떼가 없습니다.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라떼가 없습니다. 라떼는 그랬어, 라떼는 이랬어, 라떼 말이야, 이런 라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때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주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 주님 때문에, 무엇인지 다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그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전 모습, 옛 모습을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라떼, 옛날 나의 모습 다 내려놓고, 나의 상처들, 아픔들, 모든 분노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맞추면 눈가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과 눈을 맞추면 그것은 거룩한 눈 맞춤입니다. 주님과 거룩한 눈 맞춤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눈 맞춤 좀 많이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은혜의 시선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은혜의 시선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사랑과 긍휼의 바라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바라보심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랑과 긍휼의 감찰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시선이지만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정죄하는 눈초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입니다.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정죄함입니다. 정죄함. 사탄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의 또 은혜의 시선을 보내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누구도 정결타고 말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은혜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이 병자는 그가 단지 의학적으로만 병자로 취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는 병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한 이후에 우리 5장 말씀 더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금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종교, 그의 정결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부정함이 회복되어서 그도 이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임할 때 우리 삶이 변하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시선을 사모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시선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시선이 아니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시선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종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저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잊어버릴 수가 쉽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그에게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해답은 베데스다 그 못이었어요. 그 못으로 달려간다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저기가 정답인데 근데 사실 그는 정답과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정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답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귀는 있었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눈은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언제요? 나의 해답이, 나의 정답이 헛된 것에 묶여 있을 때, 나이가 헛된 것을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정말 꽃밭을 걸어가는, 꽃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비포장된 도로처럼 돌밟기 같은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먼지가 납니다. 또한 돌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한 비가 오면 그게 지름탕이 되어서 온몸이 튑니다.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답은 그 길이 변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우리의 해답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한 병자의 스토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하는 시선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시는 그런 시선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시선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은 성공만을 지향하고 살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품는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셨지만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은혜의 눈깃을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눈을 감으시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눈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죠. 눈의 대화, 눈으로 사랑을 대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시선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면 낮은 곳을 향하여서,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생애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생애 중에서, 공생의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신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수단을 받으실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항상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단 한 번의 순간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 우리가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또 우리의 시선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망, 분노, 시기, 미움,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주님의 시선을 품고 한 주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는 우리는 역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아직도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시선을 보내고 싶지만 갑자기 미움의 막 눈빛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3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